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덴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또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일찍이 내가 예수에 미쳤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도망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그것까지 쫓아가니까 다시 아덴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아덴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덴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바울의 선교 내용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덴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덴은 우리에게 아테네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죠. 헬라, 그리스의 수도이면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덴은 우상이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아덴은 몇 가지 면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는 곳입니다. 첫째로 유럽 문화의 출발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곳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출생지와 활동 무대였습니다. 고대 철학의 혁명자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 또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아리스토텔레스, 또 에피큐리안, 스토아 철학의 제노가 활동했던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덴은 민주주의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헬라의 찬란한 도시국가가 꽃을 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덴이 가장 번영했던 때는 주전 478년에서 431년 때까지입니다. 이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군을 격퇴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비록 주전 146년에 로마의 정복을 당했지만 이 아덴의 그리스 문화는 찬란하게 빛나서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여서 아덴 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여전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는 로마가 통일했고 문화는 아덴, 바로 이 그리스가 통일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덴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 여러 신전들이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프로필레아라든지 에레크테움이라든지 유명한 신전 건물들이 이제 건축되어서 아주 훌륭한 고적들로 지금도 유명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헬라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의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일행들을 기다리다가 성을 둘러보니까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덴은 찬란한 헬라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우상이 범람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지 네로 시대의 아덴의 광장에 서 있던 공중 우상만 300개가 되었고 기타 신상이 모두 3만 개를 헤아렸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죠. 신 또는 반신, 박정희가 반신반인이라고 지금도 저 구미 사람들은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영웅신, 이런 그 영웅신들이 그 모든 그 우상들이 거리와 광장과 가는 곳마다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심정을 16절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선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날마다 시장에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제 또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에는 이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그곳에 있는 철학자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철학자들도 그곳에 모여서 토론하고 변론하는 것을 즐겨 했기 때문에 이 장터에 가서는 헬라인을 상대로 해서 철학적으로 변론을 한 것입니다. 이 장터는 아골라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헬라 사람들의 생활 중심이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의 발생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변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터키의 그 남부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찍부터 율법과 철학을 풍부하게 습득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철학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철학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에서 어떤 철학자를 동원해서 그들을 인용하여 변론하느라고 언급하지도 않았고 아덴의 미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에피큐리안과 스토아 철학 추종자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바울의 언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원했고 그러한 것을 탐구하고 토론하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덴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설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 질문을 듣고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청을 들어주어서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 도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덴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가장 최근의 사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듣는 것에 선념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문하고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통치자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듣는 그들에게는 어떤 충격을 주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가들은 범신론자들이었고 에피큐로스 학파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범신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해 바울은 4가지 분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광대한 우주보다도 더 큰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창조주는 비인격적인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고 만물 자체의 어떤 성질도 아니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그분이 바로 우주의 통치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인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물과 심지어는 시간, 장소까지도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주의 한계까지 정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데네 사람들이 우연히 아데네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해서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살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목적 있게 우리를 이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짓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비롯됐고 그분이 살도록 해주시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를 힘입고 그를 의지하고 살 때에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면서 더욱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서 그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거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를 힘입는 수단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30절의 말씀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들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고치고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가치관과 종교관을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따라서 그를 믿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얻는 수단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들은 토론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것을 듣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세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일에는 대단히 둔했던 것을 우리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30절에서 그들에게 이제는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아덴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복음을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것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의 몇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의 선교 사역치고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철학의 도시,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열띠게 또 토론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원하는 그들에게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 겨우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것을, 그 믿은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지요. 다른 곳에는 막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 아테네 지역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은 여기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전도와 보이지 않는 전도, 보이는 선교와 보이지 않는 선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선교를 지원할 때에 보이는 것을 많이 추구하죠. 교회 건물을 지었느냐,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자, 이것만을 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할 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그 중에 단 한 사람을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그것에 열심히 했어도 참으로 이 바울처럼 그렇게 성과가 없었다고 해도,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그때에 씨를 뿌렸던 복음 전파자들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는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테네 전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전도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실패한 것 같고 겨우 몇 사람 건지는 비효과적인 그런 전도고 복음 전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사라든지 또 로마의 이제 박해식이라든지 이럴 때에 역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그 지식에 훈련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교회 신학을 정립하고 또 로마 황제를 향해서 교회는 이 참 잘못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정의롭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변증하면서 이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뭐 푸블리우스라든지 콰드라투스라든지 아리스티데스라든지 아테나고라스라든지 이런 훌륭한 감독, 순교자들이 나왔고, 제3세기 때에 기독교가 한창 박해를 받던 그 시기에도 아테네 교회가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의 확장과 진보를 이루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 4세기에는 아테네 기독교 학파들의 바실, 그레고리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 신학을 안정시키고 교회를 또 모든 잘못된 것에서부터 지켜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여기에서 이 몇 세기를 두고 잘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몇 사람 겨우 건진 것 같았지만은 그곳에서 이들이 씨를 뿌리고 또 자라고 성장해서 이후에 교회사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 결코 우리는 바울이 헛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숫자를 보고 또는 이제 선교지를 이제 판단하거나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마음대로 단정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을 남겼지만 그들이 후에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헬라 기독교 변증가들과 정통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질이나 그레고리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한 그런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헬라 변증가들은 초기 기독교 확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무식한 종교다, 또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뭐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식인하는 종교다, 또 이렇게 이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이제 인사를 할 때에 이 기독교 인사들이 뭐 뺨을 대고 이렇게 뭐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온갖 악한 소문들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에 이 헬라에서 이제 성장한 기독교인 변증가들이 이것을 이제 변호하고 지키고 또 로마 황제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백해무익한 종교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헬라의 이제 기독교 후예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아덴 선교는 겉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접했던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대 전체 기독교의 확장과 정립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선교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하여 증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곳에 뭐 이제 이 투자를 해서 교회 건물도 세우고 또 단기 선교도 가서 또 이제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곳에 교회가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패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당장 나타난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겉으로는 큰 효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참 택하여 부르시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전하는 거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항상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과 함께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께 훌륭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